벌써 구원의 마지막 과정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오늘 16번째,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큰 주제로 나누면 세 번째 주제죠.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참 궁금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왜 그때 그 구원의 확신이 없었을까 하는 물음을 던져보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했지만 실제로 믿음이 무엇인지 또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단순히 어떤 그 사실을 믿는 그 차원이 아니라 거듭나는 차원이고 또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또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그 성경을 믿고 또 성경의 사실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전부는 아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성경 한 구절 소개하고 또 말씀을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제가 소개한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얻으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십시오. 또 4절 같은 경우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애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슬프게 해야 됩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또 온유해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됩니다가 아닙니다. 이 팔복은요.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6절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는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 어떻게 보면요, 목마르다는 것은 복이 아닌 것 같아요. 물을 마시고 충분히 물을 섭취해서 목이 마르지 않는 것이 복인 것 같은데 여기 말씀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 자체가 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의에 줄이고 있죠. 그리고 목말라 합니다.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려면
마음이 청결한 상태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을 볼 것이다. 당연하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청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또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스도인이 화평하게 하지 않고 분란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평화를 깨뜨린다면 그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화평케 하는 자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10절 11절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사실, 증거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팔복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나면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면은 당연히 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팔복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8가지의 상황들이 상태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박해받지 않고 또 세상에서 사람들 어떤 악한 말에 속상하지 않을 때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사단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딪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답답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닙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해야 되는 땅이지 회복된 땅이 아니기 때문에 또 박해를 받고 욕을 먹고 또 우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할 때 그때 오히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지금 인간인지 아닌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어린아이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로 있다면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어린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자신이 인간임을 분명히 알게 되듯이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자라면 자랄수록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 또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오늘 이 팔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나누었는데 꼭 기억하시고 이 팔복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너는 인간이잖아. 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학교 공부도 그렇게 배우잖아요. 강아지에게 학교 공부 가르치지 않잖아요. 인간에게 학교 공부 가르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원래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유익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팔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가 나타나지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팔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히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